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스바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과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성서에서 두 렙돈을 바친 여인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군지 한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은금을 드린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렙돈을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께서 기억을 하세요. 그죠? 오늘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자손의 계보 뒤에 유다 후손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서 등장합니다. 소라라는 지역의 조상 소발 이야기가 나오고, 베들레헴 지역의 조상 훌 이야기가 나오고, 두고아 지역의 조상 아술이 나오는데 아술에게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헬라와 나아라와 헬라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또 고스는 아이엘 종족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가문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한 지역의 믿음의 그룹을 형성한 그런 사람, 거기다가 여인들의 이름도 나와요.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어떤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후손이었다. 이 두 여인이 그 집안을 그렇게 이끌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남성 중심의 가보가 이어가지만 그 중심에 신앙의 거룩한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도 보면 사사시대 다 지멋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럼 왕이 없으니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고상하게 번역은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지잘난 맛에 지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임신했었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탄식하며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갈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름 없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유대 사회도 지금 우리 교회랑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남성들 이름으로 그 조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헬라와 나아라라는 여인들에 의해서 믿음의 가문들이 형성이 되고 그 계보를 이어갔다. 덜 유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한 분파 속에 이런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름이 작은 덜 중요하지만 하나님, 세상 보시기에는 덜 중요한 가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가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가문을 일구어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왕족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시대가 알아주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작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다윗 가문과 버금가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큰일, 유명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소박한 일일 수 있어요. 교회 일도 그러잖아요. 목사는 늘 강단에 서니까 모든 성도들의 주목받아 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강단이 사실 재중승으로 다 있어요. 서랍 열면 저를 위해서 물이 들어가 있고 또 뭐 펜이 들어있고 뭐 전해교회에서는 거기에 손수건도 다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늘 빨아가지고 하얀 손수건, 면 손수건을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넣어놓기도 하시고 땀 흘리면 알아서 닦고 기도하다 닦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저 중심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착각해요. 지가 주인공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새벽에 이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에서 우리 가정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되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록하시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 두 랩돈 가졌던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 오늘 이 헬라와 나아라 같이 가정을 믿음으로 건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 같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낯내기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나를 자랑하는 것을 무슨 큰 일 것이냐 그렇게 떠벌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든 이 시대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낯낸다고 자랑한다고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지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또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헬라와 나아라 같이 한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대를 통하여 점점점 확장해 가는데 귀한 기도의 밑거름들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목록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나의 이름을 써주실 것이고 내 후대들의 이름도 써주실 것이고 그 후대의 후대들의 이름도 써주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이 가문을 이루었단다 라고 소개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박수를 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베스라는 사람 등장하죠.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많이 집안에 액자로도 걸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야베스를 가만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가 툭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툭 등장하는 이야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또는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야베스가 갑자기 툭 등장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가봇이라는 이름,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도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름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그리고 야베스 자체 어떤 그 주변 환경들이 고통과 관계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참 어떻게 분리된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 사기꾼, 남 발뒤꿈치나 잡는 놈, 이거 좋은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 승리자로 바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함으로 바꿔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지역이 넓은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나 가난하고 그 삶은 굉장히 초라했을 것이다. 땅떼기 하나, 손바닥만한 땅떼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가식이고 위선이잖아요. 근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삶의 자리 자체가 고단하고 뭔가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밥을 지고 살 수 있는 땅을 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일궈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만들어 주옵소서. 한 걸음도 내디딜 데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고단하고 힘든 나의 삶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견고케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사실은 역대서 전체, 어제 말씀드렸죠? 역대서의 핵심은 맨 마지막 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전장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상 이야기도 나오죠. 구스의 그 강력한 전차 부대를 이끌고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서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한 아사의 군대가 강한 구스의 군대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주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할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대 앞세우고 그냥 전장터로 나가는,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시작이 될 때 적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통에 가득한 나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제는 기쁨과 환희,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역대서에는 찬송이 계속 나와요. 뭐가 찬송하는 삶이냐? 고난 없는 삶이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니 죄라는 그 구조 자체가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 애통함,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나가면 우리가 그 삶을 존귀함으로, 평강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를 분리시키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서셔서 아픔은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 평강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살짝 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쌓이면서 먼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할 때 보니 야베스의 이런 기도가 그 가문에 계속 전승되어 오고 이 이야기가 유대사회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기도를 통하여 존귀함으로 변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또한 기도로 그리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는 야베스, 고통일지 몰라요. 죄악된 이 세상은 어쩌면 고통, 눈물, 애통함, 울부짖음이 가득한 세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나의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나의 기도 자리가 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던 나의 삶이, 눌리고 상한 나의 삶이 존귀하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임을 야베스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찬송 가득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